오늘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전도를 생각했죠. 근데 이제 드로아에 가가지고 선교 문이 막혀서 낙심됐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버리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은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를 고치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은 이제 그 기도처는 예배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래요. 엄청 더운가 봐. 박목사님 에어컨 틀까? 에어컨 해줘요? 막 부채 소리가 나보다 더 커. 박목사님 내려와서 에어컨 조금 한번 해보세요.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점을 치게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주인한테 돈을 벌어줘요. 점치는 값을 주인이 받아가잖아요. 자, 이런 아이를 고쳤습니다. 큰 이익을 주는 주인에게 그런 아이를 고치게 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그 점치는 아이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울의 일행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점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다 알잖아요.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 맞죠? 그래서 귀신이 정말 귀신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 중에 바울은 구원을 전하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귀신이 들어가서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좋긴 한데 그 바울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막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자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바울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가서 찝쩍거리고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괴로운 거죠. 바울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랬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날마다 인사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전하는 종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린 아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귀신처럼 보이잖아요. 동료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는데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제정신이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이제 주인은 난리가 난 거죠.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하루에 돈을 꽤 벌어왔거든요. 근데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 왔을 때 귀신 쫓아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은 뭐 안진병이를 일으키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이제 이런 거를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거는 뭐냐면 이제는 세력이 바뀌었다 얘기죠.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더운 바람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덥잖아요. 겨울 되면 찬 바람이 내려오면 춥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나라의 그 공기가 이제 바뀐 거죠, 그죠? 더운 공기, 찬 공기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겨울, 여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거기에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하나의 증표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다. 이게 이제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모든 환경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놓고 흑암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을 받으면 귀신도 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왜? 나쁜 놈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귀신 들린 애를 고쳤으니까 우리 같으면 상줘야 되잖아요. 상줘야 되죠. 이렇게 능력 있고 참 이렇게 정신 나간 아이를 제정신으로 돌려놨으니까 상주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인들이 난리가 났죠. 주인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을 경찰에 법에다가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바울 때문에 내가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호사다마입니다. 호사다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되는 거,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또 굉장히 많은 또 시험들도 와요. 그렇지만 그 시험들을 이기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는 저항이 오죠. 그렇잖아요. 좀 식사도 양 좀 조절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좀 더 먹어라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한 역사를 하고 나면 또 반대급부로 악한 역사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상 받는 대신에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는 얘가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으니까 굉장히 실망되는 거죠. 이제는 틀렸구나. 화가 난 거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제 법에다가 이제 호소하게 된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가 손해 입었다. 이 사람 처벌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죠. 가가지고는 뭐라 합니까? 우리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딴소리 하죠. 딴소리.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을 때도 에베소가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또 박해가 일어나죠. 바울 때문에 밥줄 끊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에베소에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아데미 신전 주변에 그 은장색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전의 형상이나 신의 형상들을 이렇게 조각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업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때도 뭐랍니까? 바울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얘기고, 다른 사람들 선동할 때는 아데미 신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자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서 추방해야 되고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그 여기 잘 살고 있는 빌립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또 이상한 이런 유언비를 퍼뜨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풍기문란하게 하는, 이거는 시민으로서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아주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고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 처벌해야 된다 해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러니까 막 몰려가서 한 번에 막 이제 바울 때문에 빌립보가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상관들이, 그 관리들이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빌립보는 리틀 로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이제 퇴역 군인들이 와서 도시가 조성이 돼가지고 사는 데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풍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 지역에서는 그 수도입니다. 수도 중심지입니다. 빌립보, 뭐 이제 에베소 이런 데가 다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식으로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옷을 벗게 해서 때리는 거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제 이걸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때리면 안 돼요. 그 재판을 해야 되고 재판에서 이제 선고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확정이 돼야지 비로소 이제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생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소란하게 하고 막 하니까 정신없이 그냥 이게 대충 그냥 아주 그 로마 시민권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그냥 때리고 가두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하게 이제 바울이 이런 많은 고난을 여기서 이제 겪게 된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감옥의 깊은 곳에 이제 들어가서 수감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첫 번째 그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의 능력, 그게 이제 기적의 역사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가 또 다른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2탄입니다. 만약에 여기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바울이 아닌 게 아니라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때려치자, 그러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울이 나약해 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바울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귀신 쫓아내는 역사의 또 다른 기적의 역사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 부당한 박해나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지금까지도 이겨왔지만 또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이런 역사하고 또 다른 면에서 역사는 뭐냐면 부당한 세상의 혼란과 박해,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인다, 이제 이것이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의 8번째, 첫 번째부터 해서 8번째가 제일 높은 계단이잖아요. 축복의 등급이 있는데 최고 등급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신라하고 여기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기소침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 즐거운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하늘에서는 상이 차곡차곡 쌓여가는구나, 그런 것이. 살 빼려고 그러면은 약간의 배고픔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이죠. 예? 내가 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이 쏙쏙 빠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운동하지 마라고 저항하잖아요. 네가 그거 하게 되면 나 지금 막 몸살 나고 막 힘들어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안 하는 척하다 또 하는 거지. 예, 내가 운동을 해서 그 너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걷는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뛰는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약간 중독성이 있잖아요, 마라톤이.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마라톤 안 하면 이상합니다. 예, 조깅을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게 많이 됐지만 저쪽에 서양 사람들처럼은 안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면 체육 시간에 그냥 다 막 뛰게 하는데 비가 오더라도 체육이 딴 게 없는 거야. 그냥 운동장 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좁아가지고 운동장도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러면 그냥 학교하고 동네하고가 울타리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막 뛰고 오면 옷이 다 젖잖아. 예, 옷이 다 젖잖아. 그래도 그냥 그 체육 수업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수업도 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 뛰고 하는 이런 게 문화가 막 정착이 돼가지고 제가 호수공원 막 다닐 때 보면 막 밤 10시, 11시에도 뛰는 사람이 있는데 외국인 되게 많아요. 여자들도. 그래서 와서 막 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 뛰지 마. 그러면 뛰면은 내 몸이 좋아질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배고파 그러면 그래, 배고파야지 살 빠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신이 쫓겨났는데 상 받아야 되는데 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가 뭘 먹고 즐거워할까라고 하다가도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말에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주로 월요일날 하루 쑥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막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식당 가도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 집 맛없는 집인가? 사람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노는데도요, 가면 막 고속도로 주말에 얼마나 막힐까. 그리고 식당도 그러잖아요. 없을 때는 그냥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어떨 때 보면 막 가서 막 대기번호 받고 막 기다리잖아. 막 30분씩 뭐하러 기다립니까? 예, 없는 날 가면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노는데도 우리가 애를 쓴다고. 노는데도 다 그 머리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우리가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이런 수고와 매맞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고, 정말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거는 아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매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저금시켜 놨을까,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큰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런 하나의 기적이고 변화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지 못하는데 찬송하게 되고, 내가 오늘 봉사하지 못하는데 봉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갑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좌절과 낭만과 실망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나서 다시 나가게 되는 것,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한밤중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소란이 벌어져 가지고 잡혀갔죠. 끌려갔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재판도 없이 그냥 즉결 처분을 받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로마식으로 그냥 실컷 맞으니까 이거는 피부가 찢어지고 그다음에 출혈이 되거든요. 이럴 매를 맞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았던 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으면은 상처가 남게 되고 흉이 져요. 굉장히 아픈 매입니다. 이런 매를 맞고 났으니까 막 피가 흐르고 얼마나 아프고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니까 이제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이제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게 되니까 지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에 묶였던 것이 자동으로 풀려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죄수들이 막 도망가고 하니까. 근데 그러한 하나의 바깥으로 보이는 결과물, 그게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쁘다.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니까 다시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적인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볼 때 바깥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도 사실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밖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막 빨리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해다 버리면, 와, 이게 막 기적인데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무너져 버리게 되고, 한강 따라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부실 공사 크게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아멘.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런. 그래서 보면은 술 담배를 끊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술 담배를 억지로 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끊어보면 좀 이따 또 해요. 그래서 술 담배가 아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술 담배도 끊게 되고 사람의 행동 거지도 좀 바뀌게 되고 하는 이런 표면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기적의 역사,
다른 죄수들은 한밤중에 자고 있거나 아니면 집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생을 원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 오게 된 것도 내가 온 것도 아니잖아요. 드로아에서 아시아 선교가 막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래 빌립보 와가지고 기도처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다가 시끄럽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빌립보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큰 도시에 빌립보는 어떻게 지금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파송될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로마를 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2차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쭉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은혜가 되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또 기도 생각이 나면 또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곡을 붙이면 찬송이고 곡을 끊고 말로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도와 찬송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놀랬죠. 감옥 안에서 이런 밤은 없었거든요. 이런 밤은 없었어요. 누가 여기서 노래를 부릅니까? 감옥 안에 왔을 때. 그리고 누가 기도를 열렬하게 하는데 참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소리를 감옥 안에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노래와 이 기도 소리가 감옥 안에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먼저 더 중요한 내면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욥이 보면은 정말 굉장히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게 되는데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욥기 1장 그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일날은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 이 가축들 이게 이제 스바 사람들이랑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있는데 태풍에 집이 무너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슬프지만 정말 충격적이지만 그럴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거는 볼 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자였는데 알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빈 몸으로 나왔잖아요. 알몸으로. 그런데 그동안 많이 주셨다가 이번에 강도들이 다 훑어서 가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없으니까 뭐 없다가 없는 거니까 괜찮은 거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내 건데 내 걸 잃었다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뭐 원래 주인이 가져간 거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죠. 왜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축들 전 재산을 다 훔쳐갔을까? 강도에 갔을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다.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 내 재산 뺏어가서 나쁘지.
근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내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그 욥의 그 마지막에 욥의 고난을 아느냐, 욥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아 이랬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린 거예요. 아멘. 욥이 인내하지 않습니까? 참지 않습니까? 그냥은 못 참습니다. 그냥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해서 견뎌나가고 참아나가는, 참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참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이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도 몰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강한 힘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 할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걸 할 때는 금방 확인도 되고 또 그게 손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만족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있거든, 아닌 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선교센터 건축하기 전에 저 밑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교회도 그것도 상당 기간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임시로 이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서 그때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탄현에 나오게 될 때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97년인가 이거 뭐 IMF 터지기 때인가 그때 땅을 좀 샀었는데 건축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여기 지구 단위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고양시에서요. 그래서 뭐 와 보면은 막 총소리는 계속 나지. 시에서는 뭐 이거 허가 안 된다 하지. 그래가 뭐 민원을 넣고 뭐 시청도 찾아다니지만은 매일 찾아갈 수는 없잖아. 뭐 일주일에 한 번이고 2주에 한 번이고 3주에 한 번이지 매일 찾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아마 거의 그 북한산을 많이 갈 때는 거의 매주 갔을 거예요. 북한산을. 저쪽으로는 안 가고 우리 여기 그 구파발 쪽에서 가는 대남문 쪽에서 올라가는 그 구파발을 가게 돼서 거기 갔다 오면 이제 하루 지나잖아. 하루 해가 지나잖아. 근데 여기 우리 저기 그 뭡니까 고양시에도 정발산, 정발산에서 보더라도 한강 쪽으로 지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후곡마을 있을 때 거기 가면 한강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황룡산 올라가면 또 좀 더 올라가서 보이죠. 보이게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막 북한산 하루 갔다 오면 거기 갔다 오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냥 조금만 갔다 와도 하루 걸리잖아. 그러면 또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금요일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하루 갔다 오면 금방 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견디는 힘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가지고 뭐가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시에서도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도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인내하는 기간이나 견뎌내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의 역사도 이 빌립보를 전도해야 되는데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승승승이 아니라니까. 한번 승하면은 감옥에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감옥에 가서 매를 맞다 보면 내가 이런 일을 뭐라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까? 그리고 이거 힘든 일인데 이제는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만했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약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바울은 뻘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는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이루고 있는 거는 문제도 아닌 거야. 앞으로도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와 찬송의 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그냥 팍 죽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죽음을 피하고 싶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이 잔을 내가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 길을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은 6월절 만찬을 나누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으면 아마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기도 시간, 내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그 현장도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시는 거죠.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전쟁도 승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다윗의 그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저 요단강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지 이제 이 화를 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사독과 제사장들이 다윗 편이야.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반역이 일어나서 압살롬 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독은 다윗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기회를 부으시는 왕은 다윗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다윗 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야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요, 막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면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붙들라 해요. 그래서 야, 니들은 다 배신했냐? 압살롬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만약에 내 편이면 나를 따라와. 근데 나 따라오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도 가지고 오는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다윗이 권위가 서게 되고 뭔가 이제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정인 거예요.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피난길에 막 돌아다니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야. 나는 도망가는,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감람산을 넘어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거든요. 피 흘린 자여, 비일한 자여, 꺼져라. 네가 사울 왕을 갖다가 죽이고서 왕이 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니까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넌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 그거는 인과응보야. 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피난길로 왔던 다윗의 부하가 뭐라 하냐면, 저거 그냥 칼로 하나 치고 갑시다 그래요. 시므이가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칼로 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가는데 저주를 퍼부니까. 그러면 그거 죽이고 되잖아.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놔두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저 지금 시므이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나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권해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불리하고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서더라도 골리앗하고 누가 싸울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용감하잖아요. 다윗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불리해서 도망갈 때도 그냥 뭐라도 끌고 가고 뭐라도 자기를 위해서 허겁지겁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이 쓴 잔도 마땅히 받아 마신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건 무너졌죠. 예, 왕권에 대한 이런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잖아요. 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갔을 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깥으로는 다 무너졌죠. 밖에 있는 거나. 근데 안에 있는 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바울은 기도와 찬송으로 한밤중에 일어났고, 다윗은 피난길에도 자기가 그것을 다 물리치면서 가는 그런 내적인 면은 절대로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최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기도와 찬양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그 다음날에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귀신 들린 아이 쫓아내는 것도 큰일이지만 부당한 일을 당해서 실컷 매맞고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더 특별한 일이고 더 특별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매맞고도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베델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자다가 꿈꾸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바울은 지중해 그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했죠. 살 여망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쓰러져 있었죠. 그런데 14일째 되는 밤에도 바울은 기도했다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는 소망이 아무도 없죠.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는데 지중해 한가운데 동쪽에서 지금 서쪽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14일째 되는 밤에도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안 죽고 너 가이사 앞에 쓸 거야. 그리고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죽어.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태풍 중에도 보름 동안에 살려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이런 표류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이제 그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나는 동침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네가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잖아 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생각해보면 내가 형들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왔는 여기까지. 그래서 겨우 해서 이제 살 만큼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그 바로왕의 특별한 죄수들을 다루는 감옥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살아날 여망이 없잖아요. 왕에 대해서 범죄하는 건 특수범이거든요. 특수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적입니까?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그렇게 생활 안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활발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지혜롭고 그 중에 제일 긍정적이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거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꿈을 꾼 거 있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리고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되거나 혹은 감옥에 들어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일의 장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를 견뎌나가고 내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잡힐 듯 하는데 사라졌잖아요. 소망이.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할까? 정말 앞으로 큰 희망이 있구나 하고 했는데 노예로 팔려갔잖아. 근데 좀 일어날 만하니까 이번에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생활과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뭔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내면적인 그런 북돋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견디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바울이 이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지중해에서 보름 동안 표류를 했는데 다 죽어서 쓰러졌는데 바울은 그래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섬에 상륙해서 로마로 가게 된다 하고는 그런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다시 생각해서 그래도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불러내서 꿈 해석해보라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기다려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먹어야 살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으면 뭐 건전하게 살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으면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걸 우리는 희망하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게 하려면 안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오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가운데도 태풍이 오는 징조가 있어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우리가 올 때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미 큰 지진이 있거나 쓰나미 이런 증세가 있으면요, 우리가 알기 전에 짐승들도 알고 다 도망가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해가 뜨면은 해 떴네라고 하지만 해 뜨기 전에 그 밤에 뭐 했냐? 그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는가? 그것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될 때 나에게 축복의 아침으로 찾아오고 나에게 생명의 날로 찾아오는 거, 아니면 해 떴는데 사형수 불러내서 너 나와라 했는데 너 오늘 처형이다 그러면 해 뜨는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전해가지고 빌립보 전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간수의 집에 전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확대돼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저쪽에 있는 역사인데 그쪽에 있는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잘 수 있는 날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밤에 잠을 잡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아침에 해가 뜨면 우리가 출근을 막 하게 되는데 출근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하러 갑니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더라도 평안하게 자게 되면 내일 아침에 새 힘을 얻도록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가 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좋은 거를 바라지 말고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이거 언제 들어오냐 이거를 바라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뭘 했습니까? 욥은 고난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욥의 마지막 날들의 영광은 그때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내적으로 속이 편하면 그 다음날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속이 편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고 소화가 잘 돼야지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막 먹었다 해서 좋은 거 많이 먹었다가 아니라 배탈 나고 내일에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내적인 은혜를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화요일까지 해서 부흥사경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했잖아요. 왜 부흥회가 끝났는데 살 길이 안 보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살 길이 열린다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이제 찬송이 시작이 됐다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다고, 그 예배를 계속 드려보라고. 세상의 일도 작심삼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물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줘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해봐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무릎과 찬양의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들을 만큼 기도와 찬송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그 중에서도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기적들, 이 내면적인 기적들, 이러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찬송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정한 예배의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잠잠게 되는 내면적인 평강의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앞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